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은 조현삼 목사님이 예수 믿으니 행복하고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세요?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되는 일도 없고 참 불쌍하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데 표정이 어두워 되게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아멘의 자신감이 없어요. 아닌데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럼 뭐가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딱히 없죠? 예, 딱히 없고 와서 주일날 피곤한데 와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팔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감탄사로 시작됐습니다. 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제가 지난번에 사실 제가 2012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지난번에 첫째 주에 하고 다른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풀어드리려고 팔복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세상 형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서 뭐 부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복이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런 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난 참 복이 없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큼 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 뜻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 늘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얻는데 모든 마음이 다 뺏겨 있어서 그게 조금 있으면 조금 웃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또다시 힘들어하고 뭐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인가? 앞으로 좀 더 계속 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이런 표현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복이 참 이상하잖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복이라고?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어떻게 복이야? 우리는 여러분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엄청난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죄를 안 지은 자가 복 있는 자죠. 세상에 죄를 지은 자가 죄 짓고 나서 난 참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네. 누가 복이 있어요?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안 지으면 더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매일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더 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 로마서 이미 끝난 데 한 100번쯤 들으세요. 그럼 정말 복을 깨달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우리는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졌고 앞으로도 죄를 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배신해서 행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는 이유는 한 주간 죄를 엄청나게 졌거든요.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죄는 뭘 깨뜨리냐면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죄는 뭘 깨뜨리냐면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관계도 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옆에 있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행복을 깨는 주범인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착각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좀 요번 한 주간 너무 행복해. 일주일 내내 행복했던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난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려면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관계가 다 깨져서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건 저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인천 가서 청년 집회할 때 오늘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민성기 목사님이 통해서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애들이 찬양할 때 막 길길이 뛰더니 말씀 전하려니까 다 입신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지금도 임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의 돈이 걸려 있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문 다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좀 추운 게 좋습니다. 지금도 좀 더워요. 좀 문도 좀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말씀 듣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불행한 건데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이 가난이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의 상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의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심령의 가난,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심령,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 남편이 뭔가를 잘못하면 남편이 일단은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주로 무슨 말 하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못 깨달으면 절대 회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 없는 인생으로 교회 다녀도 복 없는 인생, 죄의 문제가 가려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 인생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깨닫는 게 복인데,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인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다 부자예요. 나 정도면 됐지 뭐. 물론 내가 단점이 있지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심령이 부자. 이런 사람은 누가 단점을 한 가지만 지적해도 발끈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심령이 부자. 교회 안에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헌금 좀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해요. 훈련 좀 받으면 자기가 뭔가 좀 된 줄 알아요. 그게 심령의 가난의 반대, 부자. 그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뭘로 보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왜 자존심이 상하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주가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종종 듣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 저예요. 어떤 사람이 쇼츠에 제가 이렇게 교인이 먼저 교회 다닐 때 교인이 선물해준 짝퉁 바바리 그런 그 메이커 알죠? 그걸 하고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 봐라 명품 걸치고 뭐 막 문제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내 내면에 더 추악한 죄가 있다는 거는 못 보는구나. 여러분,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당신이 보는 것보다 전 더 심각해요.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저는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우리 목사님은 진솔하대요. 설교 중에도 뭔가 자기를 오픈한대. 오픈을 어떻게 제가 다 하겠어요? 오픈하면 여러분 다 돌을 던질 거예요. 저게 인간이냐. 목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못 깨닫는지 아세요? 성경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보니까 난 저 사람보단 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 율법이 있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냐면 그 말씀 지켜서 네 의를 증명해내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좀 깨달아.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걸 알고 내 의가 아닌, 내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 형통 좀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주만 바라봅니다 뜻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가면은 매일 깨끗해요. 여러분, 수시로 거울 봅니다. 특히 여자들은 장난 아니죠. 저거 밥 먹다가도 보는 집사님도 봤어요. 딱 괜찮나? 이러죠. 수시로. 아침에 큐티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도 모른 채 나가가지고 나 정도면 됐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죠. 자기가 의로우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과 23절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누가요? 부자. 근데 여기서는 이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네 재물을 다 나눠줘 그랬더니 처음에는 율법 다 지켰어? 그럼 영생을 얻으니까 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러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였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19장 아까 그 20절 이런 말씀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을 지켜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는데,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이 청년이 왜 이 청년이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도 어긴 사람이에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 떠나갔어요. 재물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도 어겼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고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내가 다 지켰다라는 이 교만이, 이 마음의 부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정도면 됐지. 아유, 저 사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올 한 해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법.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구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보면 내가 죄인이고 선지서 호세아 말라기 예레미야 다 보면 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이 부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자기가 우상 섬기는 줄 모르고 아유 얘네들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이러고 사는 거야? 그게 나인데. 그걸 못 보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서 선지서를 읽고도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우상을 섬기며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안 섬겼다고 자기가 우상 안 섬기는 줄 알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주어져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취업하고 그 세상 형통,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매일 더 나눔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랜디 알콘이 그의 책 행복에서 C.S. 루이스의 행복에 관한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된 선이 행복임은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 그것을 구하지만 대부분 길을 잘못 들어선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이 있음을 알면서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형통이 복인 줄 알고 그 세상 형통에 취해서
행복을 찾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인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도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고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거 그거 없다고. 난 참 박복한 인생이야. 예수 믿어도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인생 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그 얼굴들이 참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은 그게 아니야. 길을 제대로 들어서 내가 말하는 복, 이게 복이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